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우리의 추석과 아주 비슷한 명절이 있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거의 똑같죠. 초막절이 9월에서 10월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추석하고 이스라엘의 초막절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시기에는 올리브하고 포도 농사가 이렇게 추수해요. 그래서 포도도 막 큼직합니다. 이렇게 먹어보진 않았지만 큼직하대요. 큼직하고 올리브 이런 거. 그리고 따서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하고 그럼 막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농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고 초막을 탁 지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라고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의 신앙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초막절 이렇게 감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1년에 3번 해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 하는데요.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추석 기간에 요 정도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126편부터 127편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마 많이 있어요. 125편, 120편부터 해가지고 134편까지 이렇게 열 몇 편 정도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게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저 시골에서 성지순례 오기 위해서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막 이렇게 오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지나간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여행을 하면서 한번 지나가는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은혜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간 삶을 다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위기가 많았어요.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피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요 그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나를 주눅들게 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결론이 똑같은 결론이죠. 뭐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그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는 헛똑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뭐라도 되는 양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저는 헛수고를 참 많이도 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27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영과 안전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애써서 얻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집을 세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파수꾼을 둬서 경계 근무를 막 쓰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집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만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되죠. 열심히 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나태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모든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수고와 성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괴리가 발생해요. 우리의 수고는 필요 조건은 될지언정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의 수고가 성취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뭘까요? 돈이 없는 상태, 그리고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한 상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져서 자괴감이 막 느껴지는 상태,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일찍 일어나서 일하라고 하고요, 밥 먹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거래처 연락을 해야 되고요, 야근해야 되고요, 특근해야 되고요, 그 주일에 나와서 일도 해야 되고요, 밤을 새우고 수고하고 그래도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죠. 시쳇말로 공쳤다고 하죠. 그 이제 가게를 내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공쳤다 그러죠. 정말 그 가게가 이렇게 임대료를 못 내 가지고 문을 막 닫더라고요. 그런 가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공치는 거예요. 공쳐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와요. 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는 어떤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농사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농사를 실컷 졌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도둑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그냥 농사진 걸 다 훔쳐가 버리네요. 농사를 실컷 졌는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냥 다 없어져 버리네요. 그러면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해요. 나의 수고가 성취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수고해서 농사가 잘 돼서 주렁주렁 맺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농사의 어떤 고대사의 배경이 여기 깔려 있는 거죠. 올해 더우셨죠? 안 더우셨습니까? 올해 진짜 더웠는데 참 이게 앞으로 이런 날씨가 더 계속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요한계시록처럼 돼가요. 하늘에 정말 별들과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들이 많이 바뀐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뭡니까? 날씨가 막 더우니까 제가 아는 좀 건너 아는 어떤 분이 사과 농사를 지는데 시쳇말로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더워가지고 사과가 빨개지지가 않아요. 사과가 빨개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비료값이 얼마나 들까?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비료값 주고 인부들 그거 뭡니까? 이렇게 인건비 주고 막 그랬는데 사과가 빨개지지 않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100만큼 수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100만큼 열매를 맺는 건 아닌 거죠. 우리의 수고와 성취 사이에는 묘한 괴리감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거봐라, 너의 수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게을르면 안 된다. 그러나 너의 수고로 일이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셔야만 일이 되는 거다. 그걸 깨달아 알아라라고 하는 거겠죠. 물론 노력을 열심히 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결코 뭔가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 노력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숨쉬게 하신 것, 그렇죠? 재능을 주신 것, 환경을 열어주신 것,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그렇죠? 어떤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시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성공을, 진정한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성취는 이룰 수 있지만 매일 불안합니다. 그 성취가 언제든 잃어버릴까 봐 매일 불안하고 매일 외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계속 맴도네요. 어떤 분이 그 9.11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비행기가 떨어져 갑니다. 비행기가 떨어져 가는데 이제 자기 가족에게 다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 가족에게 원망하는 문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답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너 내가 죽어서도 널 지켜볼 거야, 이런 문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문자를 보니까, 그 문자를 조사해 보니까 사랑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그건 뭡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참 뭡니까? 돈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참 어제 뉴스 보니까요, 이거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이게 설교 시간에 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축사를 물려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둔기로 쳐서. 근데 뭡니까? 이 계획살인이 CCTV 안 찍히기 위해서 뭡니까? 27층에서 뭐 내려와가지고 밧줄을 타고 막 내려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계획적으로 뭐 둔기살인 이런 거를 갖다가 그 키워드를 70개를 검사해가지고, 참.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런 뉴스. 그렇죠. 참 너무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는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어떤 성과를 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내 삶에 사랑이 있냐 없냐. 사랑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있습니까? 저에게 물어봤어요. 진정한 성공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성공하셨습니까? Living is dying. 그래서 뭡니까? 그 비행기에서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살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져가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지혜자는 장례식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 즐기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living is dying.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을 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과를 내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사랑 없는 삶을 살면 공치는 인생이죠. 손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치는 인생은 진짜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공치는 인생이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을 수고해서 창고에 보물을 쌓아놨는데 하룻밤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누가복음인가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 비유가.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 이다. 이거를 예화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녀를 예화 드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뭡니까? 자녀가 우리가 낳고 싶다고 해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험관 아기도 해보고 다 안 돼요. 안 돼.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너무나 괴로워해요. 그게. 물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서도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예화를 드는 것인데, 거 봐라.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낳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예화로 자녀를 예화로 들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27편 4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용사죠. 용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도다. 우리가 총 잘 쏘는 사람이 총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화살 잘 쏘는 사람이 화살이 떨어지면 아무리 힘이 없죠. 마치 자녀가 잘 자라는 자녀는 그렇게 용사에게 있어서 화살과도 같이 든든하다는 거죠. 이렇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고대 사회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자녀를 낳으면 도중에 죽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자녀를 가면 호한 마마다 뭐 걸리고 뭐 한 2-3살 안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홍역 다 앓고 나서 올리죠, 호적을. 그러니까 한 몇 살 자기 나이가 보다 뭐 몇 살 후에 호적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가 이렇게 한 10명 낳으면 반은 죽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는 것도 뭡니까? 인간이 수고해서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자녀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버리셔야 돼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사회생활을 잘하고 뭡니까? 거기서 뭡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 자기가 자기 앞가림 잘하고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했죠. 그들이 참 이게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편의상 그들이 이걸 자녀들이 이렇게 번역해서 해석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이건 뭐냐면 재판을 많이 했거든요. 성문에서 이 재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자기가 자기 변호를 잘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 변호를 잘 해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사회생활을 잘한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그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그럴 때 자기 아쿠아리움을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그거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그게 부모의 노력으로 부모의 수고로 자녀가 그렇게 잘 자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개입해 주셔야 됩니까?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자기 아쿠아리움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헬리콥터 양육이다. 헬리콥터가 이거 소리로 어떻게 이거를 흉내니까 당당당당 이런 소리가 나면 당당당당 하면서 헬리콥터가요 막 주변에 막 뺑뺑뺑뺑 돌아요. 자녀 주변에 부모가 뺑뺑뺑뺑 막 돌면서 온 신경을 자녀에게 집중하면서 시시콜콜 개입하는 태도. 이 헬리콥터 양육 그는 뭡니까? 자녀를 망치는 거죠. 그리고 과도하게 아이들의 삶에 막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자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렇다고 자녀를 그냥 너무 방목한다고 신경도 안 쓰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하게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방향 제시를 적당하게 해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면서 필요한 말을 적재적소에 감정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다.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쫙 돌아봐요. 그러면서 성지순례를 가요. 그리고 그렇지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생활은 어땠지? 우리가 때로는 이것저것 숟가락 한 개, 두 개 때문에 싸우다가 막 그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다가도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가 정 때문에 붙어 있었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아이고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그냥 어떻게 그냥 그 호환 마마를 걸려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지.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위기가 있었는데 어이구 그렇게 그래도 어떻게 자라가지고 그걸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그래도 어떻게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성지순례를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 이게 결론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야근하느라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헛되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노래가 아닐까요? 다윗은 그걸 잘 기억했습니다. 다윗은요 그 중간 과정을 너무나도 어려운 삶의 중간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한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시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는 진정한 해방감과 진정한 평안을 알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스트레스를 녹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지난밤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사탄적 황충 때가 밀려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신병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불면증으로 심각한 불면증 때문에 치료를 받은 그 사람의 통계가 국민건강보험 2020년 67만 명, 그리고 해마다 8%씩 증가합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어갔죠. 그리고 우리 인구의 한 반가량이 적어도 불면증을 한두 번씩은 겪어봤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만큼 뭡니까? 외롭죠. 그만큼 압박감이 있는 거죠. 나 뭐 먹고 살지? 아니면 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안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나름 괜찮아 보여요. 다 나름 뭡니까? 반듯한 직장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항상 불안함을 안고 사는 것이 현대인인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분명히 살 길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반드시 살 길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잠을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만이 인생의 해답이다라고 시인이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시길 원합니다. 기억하는 것. 시작.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자,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기억하면 살고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기억하면 절망에 빠지고 잊어버리면 소망을 갖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걸 기억하면 살고 이걸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절망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5절을 보십시오. 시편 125편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울며 아주 울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좌절해서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자포자기하지 않자, 자포자기하자라고 하면서 씨를 아예 안 뿌려버리면 곡식단을 거둘 수 없어요. 근데 울면서도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드시가 저에게 확 와닿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예외 없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성취로 연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의 삶도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를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열매가 모두 주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달콤하고 쌉싸름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쓰라릴 수 있어요. 스스로 초라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 그걸 인정한다면 말할 수 없이 달콤한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게 달린 것이 아니며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수고야말로 공치지 않는 수고고 헛되지 않은 수고입니다. 주님, 열심히 일하지만 주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스스로 짊어진 죄스러운 압박감을 떨쳐버리게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늘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